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00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와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성도의 기도 나누겠습니다. 앞뒤 잡고 계신 분들이라 보면서 눈인사로 목례하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데는 예배가 되게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잠시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됩니다.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요, 말을 한참 동안 타고 가다 보면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다 싶으면 갑자기 멈춰가지고 뒤를 돌아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말이 너무 빨리 달리고 몸이 빨리 달리다 보니까 혹시나 자신들의 영혼이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서 영이 따라오는 것처럼 마치 기다린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요 얼마나 귀한지 헐레벌떡 와가지고 앉아있는 것보다는 미리 와가지고 마음을 기다리고 마음을 준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청년들도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나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길 바랍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지금 떠나 있거든요. 오늘 새벽 기도에 오려고 한 3시 반쯤에 일어나서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는 거 봤는데 아내가 어제 밤새도록 배가 아파가지고 그냥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샜습니다. 근데 아내가 내가 일어나니까 배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어제 아내가 이제 만삭이니까 아기가 이제 나오려고 하나 봅니다. 그런데 3시 반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새벽 예배 오늘은 좀 양해를 구하고 아내 데리고 병원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일어나가지고 씻고 정장 입고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눕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제 아내가 아까 전에 연락이 왔거든요. 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도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지 모르는데 예배 가운데 내 희생과 내 삶을 던져낸 것이 없으면 여러분 믿음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제 믿음을 증명하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자 함입니다.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힘을 다하시고 웬만하면 늦지 마시고요. 예배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더 정신 나가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자기 아들이 죽어가면서 나 살려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외면하고 너는 안 살릴 거야, 저 사람들 살릴 거야 했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선포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들을 만한 복음이 아니라 들어야 되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런 믿음 주옵소서. 여러분, 혹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양파와 같다면, 믿음이 자꾸자꾸 쌓여가면 그 안에 남는 알맹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알맹이가 바로 관계입니다. 믿음은 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양파 껍질과 같은 거라 가지고 믿음을 까고 믿음을 자꾸 더 씌웠는데 다 까보면 그 가운데 남아있는 거는 알맹이와 같은 관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얘기하면 그 믿음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아무리 좋다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믿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보이고 겉 좋은 아니면 개살구처럼 보이는데, 근데 속을 까보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고 믿음만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종영한 그 드라마 부부의 세계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바람피는 남편이 굉장히 명대사랍니다. 아내가 남편이 바람피는 걸 붙잡아가지고 아내가 질타합니다. 왜 그랬냐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향해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맞는 말 같은데 되게 틀린 말이죠. 사랑은 관계를 바탕으로 시작이 된 건데, 아름다운 현상인데, 관계를 깨는 다른 일이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괜찮은 거라 할지라도, 죄라고 단정짓지 않다 할지라도 관계를 깨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죄입니다. 결국 이러한 잘못들은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다 죄라고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왜 연약해지면 안 되냐? 믿음이 연약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제는 죄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이를 우리 삶에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죄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래서 스스로 위안 삼기를, 지금 내가 하는 일은 성경에 기록된 죄가 아닌 걸 제일 쉬운 얘기 할까요? 술 얘기를 또 합시다. 술도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건 죄야 라고 지금 단정짓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금지를 할까? 왜 안 된다고 얘기할까? 바로 관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주일 예배 시간이 되어가는데 어떤 여자애가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각하고, 그런데 이게 너무나 잦은 지각이 되다 보니까 늦을 이유가 없는데 왜 늦나? 이상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주일날 늦어? 라고 물어봤더니 이 친구 말이 자기가 원래 노래를 준비하는 친구인데 그 노래방에 한 토입 노래방 들려가지고 노래 한두 곡 부르다 보면은 절제가 안 돼가지고 시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한 곡만 더 하다가 결국엔 예배 시간이 지난 줄 모르고 한 5분 10분 늦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혼냈습니다. 야, 예배 시간 늦으면 어떡해? 그건 잘못된 거잖아. 그랬더니 그 애가 되게 당돌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예배는 빠지지 않잖아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먼저 행위로 악이 증명이 되면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의 죄는 악의는 없는데 관계가 무너지는 거면 죄입니다.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이상하게 관계들이 깨어진다. 그럼 그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잘못한 말 같지가 않은데 관계가 깨어진다. 그럼 그게 죄가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다. 그럼 여러분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곧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 믿음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단정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죄라고 단정을 짓습니다. 조금 보수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일에 공부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에 다른 데서 예배드리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실 때는 다 관계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 여러분을 불러 모아주신 이유도, 함께 여러분 같이 예배드리라는 이유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관계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묶어두셨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자 소망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을 교회라고 부르고 공동체라고 불러주셨는데, 거기에 하나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잠깐 떠나 있는 거, 잠깐 없어지는 거, 이거는 죄가 아니잖아요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믿음을 깨는 행위야, 그거는 믿음을 깨는 행위인데 믿음을 깨고 봤더니 관계가 깨어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펄펄 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주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곳에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예배 가만히 있다 가는 거 가지고 만족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관계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우리는 부르는데, 그 믿음이 연약해도 괜찮아, 믿음 없어도 괜찮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 죄값을 우리는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처음에 말했던 것 다시 복습합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이 겹겹이 쌓여가지고 맺는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 속에 열매가 점점 자란 겁니다. 믿음이 자꾸 쌓이면 그 속에 열매가 막 자랍니다.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과 관계는 떨어뜨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믿음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매주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하루 믿음을 겹겹이 쌓아가고 또 그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어가게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믿음을 자꾸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을 내 믿음에 덧붙이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랬어,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믿음을 덧붙이면 그래, 난 이해는 되지 않지만 사랑해 볼 거야. 그렇게 믿음을 겹겹이 쌓아가다 보니까 내용 가운데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함으로 믿음 가운데 자라는 게 바로 관계이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입니다. 그러니 이 관계를 약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것들이 됩니다. 관계가 믿음이라고 했죠. 믿음이 연약하게 되는 것, 믿음을 우리가 강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그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연약함을 계속 지적하신 이유가 이제야 드러나는 겁니다. 저 사람 보고 너 믿음 없네, 저 사람 믿음이 연약하네, 제자들 보고 너희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냐 지적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믿음이 곧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천국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 믿음에 대해서 민감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 지적하는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으면 무조건 지적해야 됩니다.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는지 조금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런 믿음 주옵소서인데,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그냥 겉모습만 있던 믿음이었다면 이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풍성하게 맺어가면서 좋은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친구를 만나가지고 차 한잔 했습니다. 작은 극단에서 연극을 하는 친구인데 친구한테 궁금해가지고 물었거든요. 친구가 연기를 좀 하길래 야, 연기 중에서 어떤 연기가 가장 어렵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평범함, 일상을 연기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평범한 연기하는 게 가장 어렵대요. 일상생활을 연기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연기를 잘하는 사람의 예로 공효진 씨를 들더라고요. 그랬더니 공감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나 혼자 산다의 공효진 씨가 나왔는데 그 이야기가 더 공감이 되는 게, 거기 잠깐 난 놀란 것이 이분이 연기할 때 내는 목소리 톤이랑 실제 일상생활의 목소리 톤이랑 너무 똑같은 겁니다. 오버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일상생활 그대로가 연기 톤이고 연기 톤이 그대로 일상인 겁니다. 그리고 그때 수긍이 된 것이, 저러니까 연기가 자연스럽지, 저러니까 일상 연기도 어떤 연기도 자연스럽게 자기 걸 소화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정의하기를 자신의 일상과 연기의 경계가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정의하면서 믿음도 동일하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일상에서의 믿음이 가장 어려울 때 믿음이랑 동일한 사람, 흔들림이 없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연기와는 비교될 수는 없겠지만 일상에서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려울 때나 아니면 내세워야 될 믿음이 필요할 때 그 좋은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싸워나갈 수 있습니다. 난 믿음이 평소에는 없는데 갑자기 어느 날 믿음을 요구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그때 믿음이 확 좋아져가지고 그때 내가 믿음 가지고 이런 얘기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상의 평상에서 있을 때 좋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믿음이 나의 삶을 주관하며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바로 그런 믿음이라고 보았습니다. 어려울 때 찾는 믿음은 곧 일상에서 늘 가지고 있던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평소에 믿음 없이 살았다가 어느 특별한 순간에만 믿음이 좋아지는 것은 없다고 다시 얘기 드립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왕의 신하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필요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떤 믿음이었는지 필요가 없다가 갑자기 누가 아프니까, 아들이 아프니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을 거 아무거나 믿다가 초인적인 믿음을 발휘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나 그럼 믿을래.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야, 지금만 믿지 말고 평소에도 믿어야지. 이게 기적을 베푸는 나를 믿지 말고 구원자인 예수님을 믿어야지 라고 하면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잘 듣고 도전받아가지고 일상의 믿음과 연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일상생활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보시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성경이 인정하는 믿음은 어려움을 뚫고 나와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믿음에 따른 공식이 하나 나옵니다.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고 인정받는 것은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붙잡고 살아있는 사람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믿음장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믿음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간 아벨로부터 말씀 하나 믿고 산 위에 방주를 세운 노아, 본토와 친척 그리고 고향을 떠나는 믿음을 보여준 아브라함, 그 외에도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단순히 믿음 좋았다라고 평가받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뚫고 절대 이 상황에 믿을 수가 없는데 그때 믿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말씀만 믿고 어려움을 극복한 후에 믿음을 인정받습니다. 심지어 믿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도 받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백부장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거든요. 종이 났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믿음 좋다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믿음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 믿음을 통해서 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우선 오늘 백부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백부장은 좀 특이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백부장이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은 알다시피 이제 100명의 수하를 거느리는 수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 땅은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각 지방마다 로마 군인들을 파송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합니다. 명목은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 땅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군인들을 좋아할 리가 없었지요. 그 군인들이 얼마나 포악했겠습니까? 자기는 용병들로서 와가지고 그 땅을 거의 지배하다시피 하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백부장은 좀 다릅니다. 어느 한 지역의 조그만 곳을 관할하는 100명의 군인들의 대장이었는데, 이 사람은 엄청나게 고위층도 아닙니다. 약간 중간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힘이 있던 이 백부장은 두 가지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나라를 지배하는데 자기 나라 사람 고용해가지고 자기 나라 백성을 다스리라고 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특이한 점은 유대인들로부터 인격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인 사람을 뽑아야지만 마찰이 적기 때문에 원래 로마에서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보냈는데, 결국 그 땅을 다스리다 보면은 마찰도 작고 자신의 세력 때문에 그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목을 가지고 힘을 과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넬료와 같은 경우지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앞에 섰던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어떤 백부장이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괜찮았던 백부장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해 준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부자 청년도 그렇고 왕의 신하도 그렇고 모두 믿음에 대해서 한 소리 들었는데,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이들과 다르게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 백부장에 대해서는 전승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오늘 나타난 말씀들을 근거로 이 사람을 조금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이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알았고 이야기는 들었지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입니다. 쉽죠?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 영생을 물어봤던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합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좋은 일입니다. 기도할 거리가 있어서 나오는 거 좋은 일입니다. 좋은 믿음의 출발점이 됩니다. 예수님 핀잔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지적한다 할지라도 문제거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이제 저희 어머님이 이제 암을 거의 10여 년 이상을 투병하시다가 얼마 전에 정기검진 받으셔가지고 암이 발견돼가지고 병원에 가시게 됐거든요. 암 때문에 진료받으러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저도 되게 기분이 나빴습니다. 거의 의사 선생님이 되게 젊은 사람인데 딱 봐도 내 나이 또래 많은 그 의사 선생님인데 아주 거기서 펄펄 뛰며 승질을 막 냅니다. 아니 왜 지금 왔냐고, 이거 늦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나이 자기보다도 거의 한 반 이상을 사시는 분인데 막 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 듣고는 처음에는 되게 불편했습니다. 의사라고 해봤자 나이도 얼마 먹지도 않았는데 아픈 환자인데 그것도 막 승질을 내나? 아파가지고 온 환자한테 승질 내나? 저도 승질 나가지고 엄마한테 그랬어요. 엄마 거기 가지마, 그게 뭐 의사라고 승질만 내고. 근데 진짜 그 얘기 듣고 안 갔으면 치료 못 받았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혼이 나던 잔소리를 듣던 옳은 자리에 문제를 가지고 나갔다는 것 자체가 치료가 순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백부장도 그랬고 우리의 일상의 문제를 들고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일상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 가장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이것은 아뢰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뢰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나님 인정한다고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조금 잔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핀잔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 말씀 앞에 선다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관계의 문제입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재정적인 문제입니까?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아주 작은 문제입니까? 큰 문제입니까? 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늘 갖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할 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 인정하는 좋다, 이런 믿음 갖게 해주셔서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면서 아, 문제 가지고 나한테 왔네, 믿음 좋네 라고 인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성경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백부장은 믿음에 관해서도 칭찬을 받지만 믿음에는 그 주변에 따라가는 부속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믿음은 그에 걸맞는 행위들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갖기에 합당한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에 걸맞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이나 말씀을 통해 듣는 말 중에 믿음은 없어도 순종을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긴다, 믿음은 없는데 순종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새벽 기도가 그와 같은 이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초대 한국교회는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이 딱 봤는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와, 믿음 좋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평가받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선교사님들이 이 사람들을 평가하기를 종교심이 좋네라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네가 아니라 종교심이 뛰어나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종교심이 있었습니다. 막 새벽에 막 할머니들 나가가지고 물 떠놓고 막 손 빌던 모든 것들이 다 종교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종교심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만나다 보니까 그게 새벽 기도가 되었거든요. 믿음에 걸맞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엊그제 금요 탈북민들 하시던 이면수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예전의 생각이 좀 났습니다. 탈북민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되게 깜짝 놀랍니다. 탈북자들 세터민들이 와가지고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아주 월등하게 자라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단기간 동안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교회에 적응하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탈북민들이 세터민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진 생각 중에 김일성을 빼고 거기다가 하나님만 넣으면은 내 모든 삶이 신앙생활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라 믿음에 걸맞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선한 행위들, 올바른 행위들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과 만나자마자 정말로 훌륭한 일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 백부장도 비슷한 이게 있습니다. 백부장도 그에 걸맞는, 믿음이 크진 않았지만 그 믿음에 걸맞는 행위들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deserve라고 합니다. 그럴 만한, 받을 만한. 백부장은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 장로들이 와가지고 백부장을 대신해서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은 단순히 믿음만 좋다고 이 사람이 인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 걸맞는 삶을 살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분은 물론 믿음이 뒤에 왔지만 믿음이 뒤에 오든 앞에 오든 믿음에 걸맞는 행위는 필요합니다. 난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만한 행위 못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 길이 없던 백부장이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사오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했던 백부장.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백부장은 자신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백부장은 최선을 다해서 그 땅을 지배하며 사람들에게 선대하며 유대인들을 도왔습니다. 돌아봤더니 백부장이 도운 일이 유대인의 회당을 짓는데 많은 공헌을 해줬고, 근데 이게 백부장은 단순하게 그냥 회당 짓는데 도와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회당이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예배당을 짓는데 백부장이 노력을 했습니다. 백부장은 예배에 대해서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행위는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있다는 것, 이것이 백부장의 비밀이었습니다. 물론 믿음이 뒤에 왔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 행위부터 하고 믿음부터 와도 되나? 근데 저희는 이것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걸만한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그에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백부장이 했던 일을 우리 교회 스타일로 이야기하면 섬김과 나눔을 실천한 겁니다. 억지로 마친 것이 아니라 진짜로 백부장은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은 믿음 자체로 인정받는 로마서적인 믿음도 있지만 때로는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주옵소서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그 믿음에 걸맞는 선한 영향력을 또는 인품을 갖게 없어서가 중요합니다. 믿음만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믿사오니 하는데 이상하게 그 믿음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사오니, 혼자만 믿사오니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영향력,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찾아보시지요. 나는 나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이 퍼지고 있는가? 나로 하여금 예수님 믿는 사람, 예배드리는 자들이 풍성해지는가? 이것이 중요한 믿음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통해 가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길을 제공한 자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믿음과 만나자마자 놀라운 일을 겪을 수밖에요. 5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백부장이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가 예배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닌데 유대인들에게 선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인품으로서 믿음에 걸맞는 인품이었습니다. 사실 이는 믿음으로 시작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행위는 믿음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행위였습니다. 백부장이 처음부터 나 이거 해가지고 천국 가야지, 복 받아야지, 회당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좋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백부장이 가진 또 하나의 태도 중 하나는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믿음은 겸손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행위와 만날 때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기에서 백부장이 내면이 하나 드러나는데, 백부장은 자기가 나가기 귀찮아가지고 유대인들 장로 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자기가 나가기 귀찮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서기 귀찮아가지고 다른 사람 보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의 말을 듣고 백부장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집에 거의 다다르자 갑자기 백부장이 예수님 저기 오신다라는 소문 듣고 친구들을 내보냅니다. 내보내가지고 그 앞에 엎드려서 백부장의 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내 집에 들이기 부담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스러움의 뉘앙스는 이겁니다. 아이고,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떻게 주님을 모십니까? 라는 뉘앙스. 이는 감당할 수 없음을 잘 표현한 건데, 그 당시 백부장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단순히 누추한 곳에 모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영적인 차이를 깨우친 것이 백부장입니다. 그 당시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은 몰랐지만 한 가지는 안 것 같습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뿐이라는 것을 안 것이 백부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병을 고쳐주는 기적의 인물로 봤던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구원자, 메시아, 회개와 천국에 대한 영적인 인물로 보았던 사람들. 여기에서 지금까지 봐왔던 사람들의 믿음의 평가가 갈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적의 인물로 보았던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던지 여기에서 믿음이 갈려진 겁니다. 지난주 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기적을 베푸는 그런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부족함을 지적하신 겁니다. 나는 기적만 베푼 게 아니라 이것이 곧 메시아적 그리스도,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온 분이야 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부장은 예수님을 병 고쳐주시는 분을 뛰어넘어가지고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리고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6절에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 크고 차별이 된 분, 구별이 된 분이라 가지고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겸손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차이를 얘기합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크시고 정말로 거룩하신 분인데 내가 어찌 감히 감당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겸손은 그냥 예수님 앞에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제가 부족합니다, 이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임의로 추론한 것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쓰는 원어를 보니까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6절에 써있는 말씀이 단순하게 부담스러워요 이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내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도덕적으로 부끄러워가지고 죄로 인해 낯을 들지 못해서 그때 쓰이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 단어가 거기에 쓰입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긴 하지만 예수님의 거룩함을 영적으로 깨우쳤으리라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어찌 거룩한 분이 오시나이까 하는 겸손을 보인 겁니다. 그 백부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적을 베푸는 맞는데 예수님이 점점 다가오는 걸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적인 사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겸손이란 주님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아니라 주님을 우리와 같은 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거룩한 분으로 구별된 분으로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는 믿음, 기도할 때 보면 차이가 납니다.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편하게 쉽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겸손과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모든 것이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함을 인정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막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너무 쉽게 부릅니다. 만일 예수님의 거룩한 자로 알았다면, 나와 다른 분으로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면
우리의 모습은 이름조차 부르지 못할 겸손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백부장이 그랬습니다. 백부장의 칭찬을 받으면 그리스도, 우리 죄를 속하라 오신 분에 대한 믿음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기적만 바라며 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해 오신 분임을 믿는 믿음, 이를 깨닫고 겸손히 나가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았다면 전지전능도 믿어줘야 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랐는데 예수님이 점점 자기한테 다가오는데 뭔가 모르게 영적으로 깨우쳐지는 게 있는데 6절까지만 해도 그냥 집에 오심이 부담스러웠는데 7절부터는 점점 오시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음을 깨우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8절에서 자신의 모든 지식과 상식을 다 버리고 아예 이렇게 고백해버립니다.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이 이야기는 그냥 보통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전까지는 병 고쳐주세요, 기적을 베푸는 분까지 알았는데 점점 다가오는 예수님 만나려다 보니까 깨우쳐지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이럴 필요도 없는 분이야, 전지전능한 분이야 라는 건 본인의 상식과 지식을 뛰어넘어서 이방인이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한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도 나타나지만 말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며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어느 말이 더 겸손한지 한번 선택해 보시죠. 1번, 예수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2번, 예수님 오셔서 말씀만 해주시면, 만질 필요 없이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3번, 예수님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말씀만 해주시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게 더 겸손하며 어느 게 더 믿음적입니까? 3번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고백함을 잘 들어보시지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하는 고백인지, 아니면 뭔가를 보여줘야 믿는 고백인지, 하나님 좀 뭔가를 보여주고 가까이 다가와야 되고 만져줘야 되고 내 마음에 있어가지고 뭔가 동화시켜줘야지 그래야 믿는 믿음인지, 아예 확실하게 보여줘야지 내가 믿지요 라는 믿음인지, 이거는 핀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도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대 하는데 안 믿습니다. 내가 그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도저히 못 믿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믿음 주옵소서 중에 네 번째가 이겁니다. 보지도 않았지만 그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른 분이라고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인간에게 대하듯, 친구에게 대하듯, 사람에게 대하듯 주님께 다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런 믿음 주옵소서인데, 매주 코로나19 이야기 지겹지만 어차피 이 시대를 지나야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오늘은 이방인인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조건 다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내시고 계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믿음만 좋다고 강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 믿음은 온전해지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 선한 말, 선한 행동을 가지시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세 번째, 예수님 앞에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이 겸손은 단순히 우리의 몸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나의 미천함을 인정하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그런 자세로 나아가시고, 네 번째, 마지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